할렐루야. 오늘 11장 1절 첫 번째부터 우리가 보면 여기서 보니까 우리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였냐면 신명기에만 유일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다른 성경 구절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면 뭐 모세의 하나님 뭐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신명기만 나와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모세는 죽고 없어지니까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의지했냐면 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뭐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여러분 절대로 이제는 내 부모의 하나님도 안 돼. 그리고 나의 뭐 목사님의 하나님도 안 돼.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의 하나님 하고 하나님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 하나님이 만약 큰 일이 생기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은 아니신지,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막 하는 하나님이 아니신지, 그냥 어떤 상황이 오면은 이거는 내가 이 일을 막 처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셨는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밤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는 이 나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으로 찾아가는 것이,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는데 너무 어려워. 뭐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것이. 여기에서 책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책무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법도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법도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규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인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규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돌아와서 잘 살 수 있도록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맨 뒤에 모든 성경은 라고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여러분 안 외우신 분들은 꼭 외우세요. 지하철역에서 외우세요. 오늘 가는 길에.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으로 뭐예요? 교훈이라는 것은 이 길대로 살아라 하는 어떤, 이 길로 가야 된다는 어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교훈인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가르쳐주는 게 교훈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뭐하고 같아요? 책무하고 같아요.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이렇게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게 교훈이면, 책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책망이고, 이것이 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로 바르게 한다는 거, 바르게,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원래 길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규례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원래 길로 돌이켰으면 이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서 정말 중요하게 기능 중에 하나가 바르게 가르치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죄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해 주시지만 이 성경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 바르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말씀 앞에 그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펴지 않는 거,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 거, 이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달으려고 막 큐티하고 애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하지 않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히 오늘날의 여러분의 사랑의 기준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로 사랑한다 그러면은 사랑 그러면 남녀가 이렇게 막 감정이 막 찌릿찌릿하면서 오면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누구나 있는 어떤 인간이나 동물에게 있는 어떤 이성을 보면서 이렇게 자극이 오는 건 절대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요즘은 또 이성이 아닌 같은 동성끼리의 어떤 그런 문제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절대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사랑이라고 기준을 뒀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찌릿찌릿 오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어떤 서로 다른 성한테 호감이 있는 거, 어떤 그런 것은 우리의 육적인 부분이야. 어떤 육적인 정욕일 뿐이지 그건 절대로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라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서로 상대가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연애할 때는 그냥 무조건 다 좋아.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눈에 뭐가 꼈어? 콩깍지가 꼈어. 그래서 몰라. 그냥 다 막 그냥 해달라는 대로 막 다 해주고 이 사람이 좋든 싫든 그냥 막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해. 그러다가 딱 결혼하는 순간 콩깍지가 딱 벗겨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 왜? 이전에는 해달라는 거 그냥 다 해줬기 때문에 몰라. 그냥 눈이 씌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를 해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이 상대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화가 안 나고 안 해주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감정이 묘한 감정. 여러분, 남자친구 있고 여자친구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묘한 감정 느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봐.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 돼. 내 여자친구, 남친이고 여친 있는데도 다른 사람 이성을 보면은 괜히 이렇게 종이를 딱 주다가 손끝이 살짝 닿아도 그냥 찌릿하면서 이게 뭐지? 이러고 앉아있어. 이게 올 수 있어. 남자 여자는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반응하면 어떻게 살려고? 이거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야.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성으로 오는 어떤 찌릿한 감정이고 어떤 그런 것이지 전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냐? 상대가 싫어하는 걸 알아야 돼.
자기가 싫어하는 게 뭔지 얘기해달라고 이런 대화를 해야 돼. 그냥 자기 나 뭐 해줘 막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싫어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랑은 끝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절대로 안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왜냐면 누구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의 동반자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 잘해요. 나가서는 막 입에 침에 바르는 소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살살 녹는 소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밖에 나가서는. 그러니 내 집에 와서 진짜 소중한 사람 나에게 밥을 해주고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또 나에게 정말 모든 같이 나누고 평생 같이 함께하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정말 소중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 뭐가 좋은지 뭐가 싫은지를 전혀 몰라.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이런 걸 누가 안 가르쳐줬거든. 안 가르쳐줬어. 그냥 부모님 사는 걸 그대로 보고 배운 것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화가 나면은 그 상대의 약점만 보여. 그러면 그 약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파서 파헤쳐야지 속이 시원해. 그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상대가 싫어하는 거.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나랑 우리 공동체는 가족이잖아. 그죠? 이 가정 안에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되게 힘들어하구나. 그렇다면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지난번에 우리가 사랑의 언어 5가지 배웠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정말 리더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표현해 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음이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 그게 그래서 막 나를 따라오세요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계속 해주면 끌어당겨지 않아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상대방의 그 사랑의 어떤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지 말자는. 아멘. 제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직장을 다니는데 이제 목사님은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저는 이제 외국 회사에서 이제 직장을 잡아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저희 목사님이 이제 아침에 이제 막 나는 이제 출근 준비하고 바쁘니까 도시락을 이제 목사님이 싸주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 배추에서 이 줄기를 좋아해요. 근데 나는 잎사귀를 좋아하거든. 근데 딱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딱 열었는데 세상에 잎사귀는 하나도 없고 대만 딱 잘라갖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화가 팍 나가지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반찬을 해줬는데도 이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먹는 둥 마는 둥 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사소하잖아. 사소한 것인데 상대방이 빵의 껍데기를 좋아하는지 속을 좋아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건 아주 비근한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지 아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맨날 하나님 저한테 부어주세요, 채워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펼치고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찾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그냥 와서 그냥 말씀 듣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귀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아멘.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에게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었냐면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바로왕 앞에서, 그죠?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10가지의 재앙.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가지의 재앙 외에는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 바로왕에게 임했던 그 10가지의 재앙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홍해 바다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어땠어요? 애굽 군대는 완전히 다 덮어버렸던 그 홍해 바다의 기적을 여러분한테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 땅이 갈라진 사건, 그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했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냥 땅 속에 묻어버렸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큰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동안 살아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와, 이것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는 그런 기적들을,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는 분들 있으세요?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하면 여기 딱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정말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내리세요. 그리고 또 내 인생 가운데 힘든 일도 경험했어요라는 손들.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보면은 꼭 좋은 일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일만 기억하고 나쁜 일을 기억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면 좋은 일은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을 내 삶에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안 좋은 그것은 내 삶의 교훈이 돼야 돼요. 이제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다 우리에게는 기억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쁜 기억들은 자꾸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덮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아픈 경험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버려야 돼요. 주님 안에서 아픈 경험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경험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다시금 재해석시켜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들, 큰 일들을 우리의 눈앞에서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런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공격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도 세우셨지만 그 주위의 환경도 여러분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냐면, 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방의 사람들, 그 가나안 땅까지 지나가는데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8절 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그 땅에서 영구하게 산다고, 장구하게 길게 살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그 땅에 우리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길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과 애굽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 비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지켜야 땅은 내가 낳은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들기를 소설같게 내가 같이 하노라. 아멘. 그래요. 여기에서 지금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애굽 땅과 같지 않대요. 무슨 땅이요? 가나안 땅이요. 애굽 땅은 어떤 땅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얘기는 뭐냐면 애굽 땅에서의 어떤 예를 들어서 농사를 한다고 하면 이 밭에 물 주는 거가 나일강에서 수로를 끌어다가 물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걸 얘기해요. 내가 그냥 가서 직장에서 일하면 그만큼 받고 수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한 만큼 그냥 받는 것이 바로 애굽 땅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비교하는 땅은 무엇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은 어떤 땅이요? 11절 12절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걸어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땅은 이제는 거기선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된대요. 가나안 땅은요 위에서 햇빛을 비춰주고 물을 그때그때 주지 않으면 절대로 경작할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의 땅은 인간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는 그런 자기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는 땅이라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사는 것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수고해요. 그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그런 애굽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17절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지정하사 하늘을 바다로 되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비를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것도 경작할 수 없도록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시는 건 무엇이냐?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두라고요? 어디에다 두라고요? 마음과 뜻 마음과 뜻에 두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손목에 메고 눈에 보이게 하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눈에 보이게 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19절 그것도 보이는 것이고 19절은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왕이라든지 어떤 디모데를 봐도 그렇고 그 어머니의 이름을 항상 기록해요. 누구의 어머니 이름을 기록해서 왕의 이름이 바로 따라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자녀를 가르치냐면 엄마들이 가르쳐요. 부모 중에서도 엄마의 역할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믿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엄마들이 가르치는 것들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할든지 누구의 강론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주의 말씀만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계속 그렇게 해서 바뀌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 얘기 별로 안 했다가 요즘은 앉아서 얘기하는 게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하고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나 이런 거 은혜 받았어요. 막 맨날 저 붙잡고 막, 사모님 내가, 목사님 나 이거 이겼어요. 막 이러면서 저만 붙잡으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주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22절 읽겠어요.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아멘. 그래요. 여기서 보면 21절에 보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게 참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진다고 얘기하고 그 얘기가 장구하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 얘기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땅은 인간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땅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늘과 땅에 경계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그 통치권이 땅에 내려오기 때문에 하늘이 땅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기쁜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광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는 자들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보다 강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강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지혜가 풀어지는 걸 말하고 여러분이 지금 산같이 높은 것들 내가 이 산같이 높은 걸 어떻게 넘어가지?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뛰어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23절의 말씀과 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래. 그 나라라는 차원이 꼭 보이는 땅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취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여러분이 다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재능들을 위해서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25절 2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그래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여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를 하신다. 이런 두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신명기에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여러분 영적인 의미의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의미의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지금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에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가나안 땅을 밟고 그곳을 막 땅을 차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광야를 도는 사람이 있고 이 가운데에서도 다 각자가 달라요. 위치가 다 달라요. 그것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내가 아직도 광야에서 도는 인생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도는 인생은 뭐냐면 아직도 영적 싸움에서 나의 부분들, 내가 아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로 인해서 거기에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돌파하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그것에서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근데 그 전쟁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순종하면서 땅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그 가나안 땅의 그 영적인 의미가 가나안 땅은 바로 영적인 의미로 천국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그 천국을 우리가 지금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어떤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서 싸우고 있다면 지금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땅이 가나안 땅.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매일 하는 게 뭐예요? 예배와 찬양이에요. 거기서 예배와 찬양이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거기에서 24장로들이 막 하나님 앞에 절하고 또 거기서 찬양하고 막 이게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 예배라고 하는 것이 꼭 이곳에 모여서 예배만을 예배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또 삶의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과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 예배, 그 삶들이 우리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꼭 어떤 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 11장 좀 내용이 길어서 제가 줄줄줄 얘기하느라고 바빴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의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한 것 같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신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겠구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계속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전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금 가나안 땅 안에서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게 같은 내용을 빙빙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고 또 알아야 지키기 때문에 막 이러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지금 신명기예요. 근데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소리가 들려와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강대한 나라를 차지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라든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땅을 아버지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걸어갈 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몸을 쳐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훈련이 하나님 잘 통과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신 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걸어 나아가게 하시고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이 아버지 하늘이 땅을 덮는 그런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